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 응? 아니네. 이게 우리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대와 임금입니다. 망대와 임금. 자,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망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임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이렇게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냥 따로따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25절부터 35절 내용이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내게 오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갈 때입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와 이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렇게 오늘 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하고 처자, 남편, 형제, 자매. 그렇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믿는 거 그리고 구원 얻는 일에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고르반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드림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이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믿는 일과 구원 얻는 일에만 더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는 그 무엇도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월할 수가 없다는 게 다 후순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일하고 믿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 나오는 자가 오늘 이렇게 자기 형제나 처자나 자매와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또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는 일에 내 생명을 버릴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목숨까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합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내 목숨보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우리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뭐가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는 대속제물 되시는 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모든 걸 흘렸어. 우리의 모든 일을 갚아주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그것이 마지막 세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우리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때 우리가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쫓는 게 뭔가 지금 이렇게 제가 보이는데 뭐 인도하는 목사를 따른다고 인도하는 목사 가는 데 따라가면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따라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이죠. 그 모든 교훈을 내가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 추종한다는 뭡니까? 그 사람의 학문이나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걸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것은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어떤 증인인가? 주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그 모든 교훈을 다 따르고 또 하나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모든 것에 증인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형제 자매 모든 것, 처자 모든 것을 예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망대 얘기가 나옵니다. 망대가 뭡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불침번을 많이 써갖고 잘 알아요. 불침번. 최전방에 가면 불침번을 써요. 불침번. 그래갖고 다 살 때 두 명이 한 조로 해서 나가서 총을 들고 탁 전방을 주시하면서 불침번을 씁니다. 근데 이 불침번 이게 우리는 그냥 우스운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은 이 불침번에 달려 있어요. 경계를 어떻게 사방 경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경계예요. 경계. 이렇게 지키는 거. 사주 경계라고 그래. 사주 경계. 사방팔방 보면서 근데 거기서 근데 지금 우리에게 오는 망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망대는 높은 데 있습니다. 망대. 그렇죠? 망대.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망대가 있잖아요. 쫙 밤에 불빛 비춰서 갖고 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가 어딘지 위치를 다 알려주는 게 망대입니다. 망대. 자, 오늘 성경에서 망대를 말할 때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망대라는 게 구원의 망대라니까 성경을 말할 때 망대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망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망대를 말하는데 이 구원의 망대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 구원의 망대를 세운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는 것이 구원의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미리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인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더 준행할 수 있는지. 또 여기 보니까 그 말씀 안 보여줬네.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할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망대를 세울 때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망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100% 지킬 때 구원 얻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100% 지켜야 다 준행해야 구원의 망대를 세우는 건데 망대가 되는 것인데 자, 율법을 지켜가지고 100% 다 지켜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망대 하나 지을 때도 그 예산을 내가 가진 돈하고 모든 걸 다 생각해서 따져보듯이 우리가 구원 얻어야 되는데 구원 얻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망대를 얻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망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을 지켜서 다 100% 지켜서 구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준행할 수 있는 여부를 다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여.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았고 기초만 쌓았다는 게 뭔가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교훈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초를 쌓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 얻는데 율법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기초만 된다는 기초.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완성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초만 쌓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는 기초밖에 안 돼요. 기초만 쌓고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렇죠.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응? 자,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말세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잔치에 채워들어갈 때 말세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상소에 갔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상소에 취하고 늘 그랬던 그들이었습니까? 그 자리를 비우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왜? 예수님이 랍비시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높은 자가 왔으니까 나는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랬죠. 부끄러움. 왜 부끄러웁니까? 자기가 구원 얻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죄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말세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랬잖아요. 부끄러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기초만 쌓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비웃어 가라되 이 사람이 그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리라. 기초는 쌓았는데 구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기초는 쌓았는데 그 다음에 그때 대속을 믿어야 되는데 대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 얻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율법을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키죠. 예수님 오셔서 뭡니까? 마음의 죄까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건 말이죠. 마음. 간음. 우리는 간음하면은 남녀가 같이 손을 잡고 어떻게 했다 그런 걸 얘기하는데 육신적으로 벌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뭡니까? 생각만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잖아요, 남을. 그러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헤아림을 받으면 나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길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세리와 창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 얻었잖아요. 망대를 그들은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망대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기초만 쌓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했다. 비웃어 가라. 비웃는다고 얘기했죠. 비웃음의 세상이 된 거예요. 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갔을 때, 그지? 마지막 날 그들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지. 부끄럽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자신했는데 지옥에 가게 되면 부끄럽게 된다는 거지. 또 세 번째 오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고 한다. 전쟁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해요. 우리는 전쟁을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을 막기만 했지 우리가 쳐들어간 전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있다면은
고려시대 때 저기 쳐들어갔죠. 한번 쳐들어갔다 이성계가 다시 회군해갖고 이시조선을 세웠죠. 이시조선. 우리나라엔 조선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고조선하고 이시조선 구분해서 부릅니다. 이시조선을 세웠죠. 그거 외에는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하러 나간 적이 없어요. 물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선 근처에 있는 그쪽에 두만강 근처에 거기서 이제 거라도 이런 걸 쳐부순 적이 있지만 그건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공격의 목적이 아니죠. 그만큼 전쟁은 나라 흥망성쇠를 저하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럼 전쟁하러 나갈 때 싸우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이 얼마나 되고 뭐가 얼마나 되고 다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다 계산해 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율법의 행위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잘 결정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금이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우리 아님 이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갑니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인생에 가는 길에 화해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선포 말씀인데 인생 길을 마감하기 전에 인생 길 다 가기 전에 인생의 노중에서 길 가는 중에서 화해하라. 누가 합니까? 율법하고 화해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끝나면 죽음이죠. 죽음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먼저 나서 1만을 가지고 저 2만을 대적하게 헤아리고 있는 건 뭡니까? 내 인생길 마지막 가기 전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면 다 지옥이에요. 원래 아담하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장선에 쭉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길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는 거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걸 말합니다. 지옥.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지는 전쟁이에요. 왜? 1만을 가지고 2만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러 나간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싸워가지고 못 이길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 명 갖고서 2만 명을 이길 수 있다면 다행인데 전쟁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장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그거에 비례해서 전쟁이 이루어지지 갑자기 뭐 하는. 그래서 자, 헤아리면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생을 믿어야 구원 얻는지 이거를 빨리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길 끝날까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100%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100%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것이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못 지켰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는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걸 다 성취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거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율법 다 해결했기 때문에 마침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맞춰주셨어요.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저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친 걸로 지킨 걸로 100% 다 지킨 걸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을 가지고 2만을 상대할 것을 미리 계산해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걸로 우리의 율법 행위로는 구원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선택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길 끝나기 전에 노중에 있을 때 길 가는 중에 있을 때 오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도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살지 않습니다. 육신은 있잖아요. 죽으면 저 무덤에 들어가서 다 썩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요. 우리 뭐 이 육신이 막 뭐 100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죽으면 들어가면 다 썩고 미이라가 됩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뭐 우리 생각할 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데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고 승천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몸이 아니고 영생의 몸, 변화된 몸, 부활의 그 몸,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뭐예요? 우리가 거할 곳이잖아요. 근데 거할 곳이 뭡니까? 내 영혼이 거할 곳을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만들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처소를 다 만들면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이 몸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연탁 가서 목 한번 죽어봤는데 분리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땅바닥에 엎어나왔고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샥 날아오더라고요. 제가 와 그렇게 빠른 비행기는 처음 타고 쫙 날아오는데 보니까 막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보여요. 대한민국 보는데 우리 동네 해방촌 우리 세달 거기가 쫙 보이더라고요. 저기 근데 저기 내가 누워있네. 내가 샥 들어가더니 좀 있을까? 아니 까딱까딱 내가 살았구나. 제가 한번 죽을 때 살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 어떤 모습을 몇 번 먹었는데 그렇게 생생하게 내가 들어오는 과정까지 보게 된 건 처음이에요. 그때. 죽으면 이렇게 영혼하고 몸이 분리되는구나. 분리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되었고 영혼이 다른데 보관돼 있는 거예요. 보관돼 있는 거예요. 뭐 죽었다가 그러면 이 영혼이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 거짓말이에요. 뭐 귀신들 어쩌고 하는 거 그거 귀신 아니에요. 그거 귀신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속한 그 쫄병들 옛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아니에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저 어렸을 때 그때 무당이 와서 물어봤는데 저희 이거 잡으래요. 그러더니 잡는데 제가 죽은 우리 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엄마한테 아버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놓으니까 그다음 안 해요. 귀신 장난 얘기잖아.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어요. 귀신 모든 영혼은 다 갇혀 있어요. 또 아니면 아브라함 품에 다 받들려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있든지 아브라함 품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다니까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다 알게 됐으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지금. 그래갖고 그러니까 자기 다섯 형제에게 가서 제발 좀 나서를 살려 보내갖고 가서 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부자가 죽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죽으니까. 살았을 때는 그러니까 육신에 가려갖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죽으니까 이 영혼은 알아요. 영혼은 다 알아요. 근데 영혼은 저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붙잡혀 있다가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만을 가지고 이 유한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이 전쟁은 해부나 만한 전쟁이 패하기로 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왜? 일만 갖고 이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할 터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인생길 끝나기 전에 그 얘기입니다. 인생길 끝나기 전에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빨리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멀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렇죠? 전쟁을 안 하면 화친을 청해야지 전쟁을 안 하겠죠. 근데 그 화친을 청하는 그 사신이 누군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믿는 것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이 전쟁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오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 다 와야 돼, 다 와. 한 사람도 빼놓고 다 와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 온 사람이 너무도 많죠.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소유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법을.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서 번역했다고 율법의 그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킨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버리면 됩니까? 버려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뭡니까? 그 율법의 그 모든 행위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목요연하게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오늘 이 망대를 짓는 것도, 이 전쟁을 이기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이기고 세우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좋은데 어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금에서 예수를 빼니까 뭐가 남아요? 율법만 남는 거예요. 율법만. 그래서 율법은 땅에도 소용없고 걸음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어디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율법은 어디 가도. 그것은 지옥 가는 데나 소용이 있지 율법은 아무도 소용이 없어. 우리에게 소용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소용된 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구원 얻었어요. 얻은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 상급 받는 데는 필요하지만 구원하는 데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땅에도 걸음에도. 걸음은 뭡니까? 식물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게 하잖아요. 자라게 도와주잖아요. 걸음이.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걸음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아닌가 날 돌아보시 바랍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선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을 두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 얘기했잖아요. 떡. 근데 그 떡이 뭡니까? 떡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망대와 임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망대와 임금. 이 망대를 세우는 데도 있고 임금 전쟁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길을 가는 중에 인생길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망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뭐 이기는 것이나 뭐 화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전쟁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 것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을 내놓아서까지 내 모든 것을 들어서까지도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듣고 제가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또 들은 것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제가 이걸 올릴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들으시고 반복해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길을 끝나기 전에 인생길을 다 가기 전에 노중에서 화해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 1만을 가지고 2만의 전쟁을 이길 수 없으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라는 그 말씀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서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들은 말씀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겨 생명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갑니다. 아버지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부모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모든 것 다 포기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따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망대를 세우는 자인데 아버지 망대를 세울 때 아버지 하나님 계산해보고 아버지 세우게 도와줬고 율법으로는 세울 수 없고 그때의 대승을 믿어야 세울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때 대승을 믿음으로 이 망대를 완성하는 자들에게 도와줬고 1만을 가지고 2만을 강대하기나 전쟁같이 아버지는 이길 수 없는데 반드시 지는 전쟁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버리고 화친을 못하듯이 아버지가 사실이고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을 믿고 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셨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동안 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을 귀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귀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깨달으는 아버지 하나님 귀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역사시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때 대승을 바로 믿고 승리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평생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성수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쉬운 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예요. 우리 구원 얻어야 예수님을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풀려졌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막 헷갈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성도가 된 자들이 신부된 자들이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졸며자요. 믿는 자들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지금 막 하도 오랫동안 주님 안 오시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 졸며자 있어요. 근데 구원 받은 자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그냥 깨어나서 주님 오신다 하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에 충만히 위로하심이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 듣고 임금과 망대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듣고 율법으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땅끝까지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에 미래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